할렐루야, 김윤아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들 안에서 올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뇌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갈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전수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공평에 관한 법, 또 안식년과 안식에 관한 법, 또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제정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엄하고 거룩이 가득한 가운데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 또 동물의 주인이 취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2장은
배상 문제에 관한 법, 또 사회적 윤리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에 오르고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사회 정의에 대한 종교적 규례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거짓 증거나 불공정한 재판의 금지와 같은 사회 정의에 관한 규례를 주셨고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뒤에 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의 신앙에 잘못돼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 수많은 음란함과 또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구별되어 신앙의 순수함을 올바로 지키도록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셨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정말 어떤 한 가정에서 볼 수도 있는 형제 간의 질투와 미움이 있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한 사람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한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록 애굽의 핍박을 받았지만 안전하게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한 적이 없는데 아무런 어떤 행동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고 또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율법을 주셔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끝내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질 않았습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또 말라기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모습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노래하기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죄성을 지닌 모습에서 온전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십계명이 더 엄중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더 엄중한 명령입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것이 참 필요한데, 원어를 통해서 보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십계명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권유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은 엄중한 법적인 명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명령이 바로 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사랑이 없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말씀중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과 명령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어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 정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신, 그리고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완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정말 지키며 그 사랑을 우리의 심장으로 느끼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라를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양소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와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저희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 은혜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소외받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저희가 무슨 착한 일을 했으며 무슨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이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이 아직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에 우리 행위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쓰는 일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 주님께서 더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전력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 곧 우리 중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쓰신 이 말씀 중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지 못하며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며 애쓰며 주의 영광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 있습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김정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의 주신 사랑만 전하는 귀한